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46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로 오셨다. 그래서 가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지금도 가나에 가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면 결혼 기념 증서를 주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리마인드 웨딩을 거기서 해드리려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반지 같은 걸 미리 몰래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나 혼인잔치 거기 교회 가서 리마인드 웨딩을 착 하고 깜짝 쇼를 하려고 갔는데 내가 그 여행사한테 속아가지고 막상 가봤더니 그날 쉬는 날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 있는 나인성에 와서 결혼식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리마인드 웨딩을 많이 합니다.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뭐통 가자 그래도 뭘 저게 아닌데 이제는 뭐 더 가기 어려워지긴 했는데 혹시 거기 가시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한번 리마인드 웨딩 꿈을 가지시고 그러면 결혼 증서도 아주 멋있는 걸 주고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지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유대 지방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마우스 갖고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유대가 어디냐면 제가 안 보이니까요. 유대가 여기입니다. 마우스 보시죠? 유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이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 계셨던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거기쯤 아마 주 사역지로 하셨으니까 거기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으로 오면 여기 가나가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가려면 두 길이 있는데 요 길로 돌아오면은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요 길로 돌아가면 여기는 나인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쭉 올라오다가 나인성 여기서 갈라지면 가버나움으로 갈 수도 있고 가나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사렛에서 가나로도 갈 수 있고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떠나서 아마 제 생각에 사마리아쯤 왔을 때 이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가야 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30km라고 얘기하니까 하루 길을 100리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요 40km라고 보면 약 하루 길에 해당하는 거리인 거죠. 그리고 보통 왕의 신하가 왔을 때 아마 이 왕의 신하가 거기로 오기로 계산했던 그 일들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다 이쪽으로. 근데 어디로 갈지 아마 그 나인성쯤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을 통과해서 오는지 아니면 가나 쪽으로 올라가셨는지를 관심 있게 보다가 예수님께서 가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면 그때서야 가버나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하는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 하루길을 직접 왔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을 보내거나 예수님을 모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분 같으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난 한 그 신분이고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라 그러면 로마 군사를 이용해서도 오게 할 수 있고 또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오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이 신하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급하니까 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입니다, 그냥. 근데 그가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셔가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그건 아주 예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만한 지위가 안 됐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의 병입니다. 그 아들은 갑자기 악화되는 악성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열병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염증에 의해서 열이 많이 나는, 이 열병은 사실 그 당시에 죽는 병입니다. 열병이 다양하겠지만은 주로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아마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열이 막 고열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70km 이틀 길이고 다시 사마리아에서 가나까지도 약 이틀 길이니까 아마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을 때쯤 또 왕의 신하의 신분을 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글로 갔을 것이다.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단이기 때문에 별로 이단과 접촉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쪽으로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의 행보 자체가 좀 독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인섬쯤에 왔을 때 예수님이 가나 쪽으로 올라가느냐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가느냐를 듣고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에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팠다 혹은 아버지가 아팠다 그래가지고 여보 어머니가 아프니까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정신 빠진 사람아 지금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언제 거기를 가는 대하러 오는 대하러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나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들의 문제니까 이게 아들의 문제는 이게 그냥 자식의 문제라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판사판 다 버리고 가버나움으로 하루길을 아마 달려왔을 것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애들이 근데 목사님 왜 걸어가요? 뛰어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뛰어가냐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뛰어가야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뭐 뛰든 걷든 하여간 급한 걸음으로 하루를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만났고 어쩌면 만약에 아주 급했으면은 나사렛에 미리 왔다가 만나거나 아니면 나인섬 그 갈라지는 곳에 왔다가 만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로 가셨다는 것이 그나마 가버나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그쪽을 택해서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왕의 신하로서는 왕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하 같아요. 그런데 그가 공손하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하게 내려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얼마나 이분이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이것을 고했을까. 간절해.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분이 자녀가 이렇게 귀신에 들렸는데 엄마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딸의 그 영혼을 치유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분을 제가 아는데 정말 이 자녀 문제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 문제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큰일이니까
사실 자녀의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쩌면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우리나라에도 부모 앞서가는 것은 참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굉장히 목사님들에게 아주 독서를 잘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목사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이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잘 알거든요.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모시려고 했는데 기회가 잘 안 돼요. 올해는 한번 모셔볼까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오해가 없으니까 제가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하여간 이분이 굉장히 그런 말을 잘해요. 근데 아들이 목사거든요. 아들이 목사인데 이제 좀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가야 될 나이가 됐어요. 이제 한 40 중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전도사님이 너는 교회를 좀 가려면 가서 관계도 잘하고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아니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여지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무슨 정치를 하느냐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전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있다가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셋이 같이 있다 그런 말 했거든요. 엄마 하는 말, 엄마니까 엄마니까. 목사들한테는 독서를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든지 잘해서 좋은 교회에 맡아서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병이 나니까 하루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 말은 명령은 아니고 간절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의 병이 깊어서 거의 죽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병이 열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나중에 대답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열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은 42도, 체온이 42도가 되면 다 죽는데요. 문제는 나도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1도로 올릴 때마다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이 돼가는데 여러분, 춥게 살면서 절약하는 거는 병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중에 병원에 가면 몇 천만 원도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내놓으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집을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젊은 사람들 보면은 멋이 있으라고 많이 벗고 다니는데 그게 참 안 좋은 거라고요.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놔야 되는데, 문제는 염증이 일어나면 그 염증과 세균이 싸우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엑스레이도 있고 뭐 CT도 있고 또 더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만, 그때는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열이 나면 열 때문에 죽으니까 다 열병이라고 그랬던 거지. 사실은 지금은 열병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별명은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지금으로 봐서도 열은 염증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 그 염증약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 주듯이 그렇게 막 염증약을 주는데, 그게 염증약을 그렇게 주면 굉장히 몸이 많이 깔아앉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몸이 거의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라고 보고 있고,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곡히 거절합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멀리까지 하루길을 달려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낫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꼭 보여줘야만 아느냐, 이미 보여줬지 않냐, 내가 이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보여줬지 않냐. 그러면 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찾지 말고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찾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슨 기적을 찾는 거예요. 네? 예언하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신유 능력 가진 사람을 찾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보여줘야만 믿냐? 이미 내가 보여줬는데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 표적을 부탁받았을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강한 거죠. 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도 사실은 거절이에요. 내가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고쳐라 이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꼭 내가 보여줘야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했는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뭐 믿냐? 이렇게 얘기했을지,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문자라는 게 이런 어폐가 있어요. 사실 문자라는 게 뭐 모르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죠? 그럼 뭐 예수님이 온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화하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표현은 거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더 책망하고 짜증을 내는 예수님의 감정이 이 글 속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냐? 이게 뭐냐면 이미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여기서는 한 가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려오라 하지 말고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으면 내가 그냥 고쳐줬을 텐데 굳이 내려와서 네 아들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를 꼭 나를 보러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번의 표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증명해 줬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거를 활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병을 고쳐줘야만 고친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도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좀 가져라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근데도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응? 사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기보다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양은 양이다. 그런 말을 해요. 목자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 힘들고 귀찮다 그러지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제 용서함을 받았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할 때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던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도 신하는 또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왜 표적을 일으켰는지 당신이 누군지 난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아들이 나야 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면 끄적끄적 좀 해봐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지금 교회 미래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어딨어. 미래 나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빨리 내려가. 응?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냥 관계없잖아요. 지금 급하다니까요. 신하는 예수님이 하룻길을 걸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려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가 몇 시예요? 저녁 7시 아니에요. 저녁 7시. 그러면 하루 걸린다는 얘기는 밤새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간에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오늘 여기서 숙박하고 계시죠? 그러겠어요? 이 신하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어쩌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몰고 가려고 할 텐데 자동차가 있어도 사실 이건 무례한 일이죠. 예수님이 일을. 그런데 걸어서 가야 하는데 주무시고 내일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저녁에 뭔 말을 하는 거야. 빨리 가야 된다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가.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시는지 가라. 네 아들은 살았어. 하셨을런지 가라. 아들은 살아있다. 그러는지 이 말의 느낌은 아마도 유절 표현을 하면 시크하게 쿨하게 그냥 가. 아들 살았어. 근데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지금 내가 너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내 지금 믿음이 있다면 날 보러 내려오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날 보러 지금 계속 가자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데 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가. 놨어. 네?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병 때문에 이제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랬더니 성질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낫게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거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만지진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길 바랐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건 뭐냐면 와서 손이라도 얹고 직접 가서 만지면서 아니면 귀에다 대고라든지 뭐 다리 닦으면 말이지 뭐 이런 걸 다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도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만 한다고 한 것에 화를 낸 걸 수도 있죠. 이 믿음이 아들을 살린 것이죠. 근데 이 신하가 가라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을 믿고 거기를 떠났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지금 하룻길을 걸어와가지고 아들이 경각에 달려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냐. 왕의 신하로서 힘들입니다. 내가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고 났으니까 가라 했을 때 그걸 믿고 갈 때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아 이걸 믿으면 우리 아들이 낫는구나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믿고 아니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가주세요. 그랬으면 이 아이가 낫을까? 또 하나는 참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한번 와달라는데 그걸 안아주고 그냥 가라 그러다니요 하고 실망해가지고 갔으면 낫을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혼자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난 걸 보고 후회는 했을지언정 이미 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순수. 그러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간에 잠을 자거나 그럴 겨를이 없이 가버나움으로 부지런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음날 새벽쯤에는 거의 도착해서 한 3분의 2 정도 왔을 거라고 하죠. 근데 그 종도 애가 열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 주인을 찾으러 가버나움에서 가나 쪽으로 오고 이 사람은 가나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만난 거죠. 물었어. 언제부터 그 아이 열이 내려갔냐. 이건 뭐냐면 이 신하가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고 가라니까 가기는 갔지만 확실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녁 7시쯤부터 열이 내려갔다.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고 분명히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근데 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때 그냥
그때 믿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보고 그 성경을 보고 믿어라 이거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뭘 안 해줘도 그냥 믿어라 이거 믿어라. 이 믿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고난이 와요. 뭔가 어려움이 와. 몸이 아플 뿐 아니라 뭐 열병은 거의 죽는 병이고 삶의 고난은 여러 가지 오죠. 예전에 연세대 총장이셨던 분이 이제 총장을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총장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총장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암을 치료하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은 거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믿었지만 비합리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야 믿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길을 걸어서 왕이 신하가 와서 교탈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강한 거절과 책망의 말씀에도 다시 부탁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꼭 그렇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믿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 가면 되니까. 하지만 영광과 건덕과 타인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조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일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먼저 과거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을 믿고 해결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신기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돌아섰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가족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때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보여야 되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